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39장 2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까지 은혜를 받게 되자 곧 요셉에게 감옥 안의 죄수들을 모두 맡겼습니다. 또 그 안에서 일어난 온갖 일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본문은 그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 감옥 안의 죄수들과 온갖 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에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어진 내용은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2절 3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선 그들이 여러 관원들 가운데 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힘을 통해서 앞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로 불렸던 두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술과 떡을 굽는 관원장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술과 음식 시중을 드는 왕에 가까운 신복이었습니다. 바로가 노하여 최측근이었던 그들을 옥에 가두게 한 것은 그들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에게 옥에 갇힌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했다는 사실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두 가지 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보디발이 관원장들을 직접 챙긴 것은 그들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언제든 복직이 되어서 왕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한 것은 그의 아내의 말을 친위 대장 보디발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한다 한들 자신의 아내에게 범죄하라고 했던 이에게 중책을 맡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원장들은 얼마 뒤 각각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고대 근동에서 꿈은 개인의 신상이나 미래 등을 점치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이해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느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아침부터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몽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자신에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을 전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했기에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초라한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시적인 상황과 환경에 불과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의 해몽도 신속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꿈속의 상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다시금 술잔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셉은 그에게 잘되면 자신은 죄가 없으니 석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몽이 좋은 것을 듣고는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그가 꾸었던 꿈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끝이 달라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역시나 요셉은 꿈속의 상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풀어 전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쉽게 전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는 전하기가 어렵기 마련인데 요셉은 이에 개의치 않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 꿈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의 해명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직책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술을 따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떡 굽는 관원장은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관원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요셉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23절로 이루어진 창세기 40장의 마지막은 다소 씁쓸합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요셉은 그의 시종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꿈을 해몽하지 못해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 요셉은 그의 꿈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극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요셉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요셉의 그 한 가지 부탁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선 그는 오간에서 큰 도움이 되어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일순간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요셉의 삶은 복수와 보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주선 이로 하여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천하 이방 노예에서 또다시 일순간에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한 요셉의 삶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주선 이로 하여금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는 흐릿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 마주선 이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필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극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 비난 등으로 삶의 자리를 채워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이들을 한결같이 섬기며 마주한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허락된 자리에서 마주한 이들로부터 이와 같은 고백을 듣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허락된 오늘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해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한 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